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창세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로 28장이 시작이 되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오니.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소원하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이트 엘로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로서 22절에 바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28장 전에 23장과 25장에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갔다가 멀쩡하게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에 바로 그 다음 장에 사라가 오랜 삶을 살았고 127세에 죽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사라는 여인의 아주 오래된 삶의 종집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사라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의 유명한 여신의 이름으로 사제, 여왕이라는 말이 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라였는데 아브람과 함께 신앙의 여정으로 어디까지 왔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리에서 카나안을 거쳐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칩니다. 또한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등장하죠. 이런 가정 중에서 산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반대 두 개의 개념을 하나로 응집되어지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이 야곱의 이야기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 산이라는 모티브는 그 상징은 하늘이자 땅입니다. 땅이자 하늘인 소위 말하는 상극의 일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학으로 말하면 음양의 일치가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산이라는 바로 메타포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그 이미지가 성서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 전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바벨탑이라는 것도요, 사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쌓아 올린 인간의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바벨탑을 지을 때 이 만들어진 설계도 그 원본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본 설계되어 보니까 이 바벨탑의 높이가 거의 100m, 아파트 33층 구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래서 벽돌을 한 장 쌓아서 저 하늘까지 닿게 하는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거기에 나오죠. 11장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는 가장 주신 마르둑 신을 위한 신전 이름이었어요. 이 바벨탑이라는 그 이름이요. 마르둑 신을 위한 신전 이름이 수메르어로는 에쌍길라라고 하죠. 에쌍길라. 여기서 에는 집이란 뜻이고, 쌍은 꼭대기, 머리란 뜻이고, 갈라는 들어 올렸다 해서 세 개의 단어가 합해서 엑상길라, 머리를 들어 올려 하늘에 닿게 하는 구조가 사실 바벨론에 있었던 마르둑 신을 위한 신전의 이름이었어요. 그거를 엘상길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기원전 19세기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 셈족 사람들이 국가, 제국을 이루면서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우르나 우룩이나 또는 라르사와 같은 수메르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신, 마르둑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머리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곳에 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시오 했대요. 머리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엑상길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엑상길라를 셈족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바빌루라고 해서 바빌루. 밥이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성문이라는 뜻이 되고, 일루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을 위한 성문을 바빌루 또는 엑상길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나드는 장소가 바빌루, 이게 나중에 바빌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을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음스테드라는 고고학자가 이쪽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초생딸처럼 생겼다 해서 이 지역 전체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문명이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맨 오른편에는 메소포타미아가, 또 그 중간에는 히타이트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맨 왼편에는 고대 이집트. 바로 여기서 인간이 맨 처음 기원전 3300년 전에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문자를 못 만들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죠. 이거는 문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낙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담긴 체계가 바로 뭐죠? 문자예요. 문자가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서 기원전 3300년 전에 등장합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한글이 만들어진 지가 500년이라 그러면 10배 전에 5300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시무시한 세월입니다. 그 우륙에서 그림 문자가 등장을 해요. 그림 문자가 등장하면서 그림으로 상대방과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3100년에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기에서 최초로 또 문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인간이지만 신같이 되려고 곧 죽을 것을 아는 존재이지만 자신이 영혼을 수고하면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 영혼을 깨닫는 이 순간만이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영혼이 사는 것이 영혼이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을 영혼처럼 만드는 기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아트,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술로 문명과 문자와 문화를 만들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산 모양의 건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이죠. 기원전 2600년 전에 처음으로 피라미드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2650년 고왕국 시대 쿠프라는 사람이 산 모양의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땅이지만 지상이지만 산인 피라미드, 이게 바로 야곱의 사다리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신약 성서로 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산이라는 모티브가 뭐냐? 우리가 지상의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사다리, 계단이 등장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아티스트가 계신데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한국인으로 최고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야곱의 사다리라는 작품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미국 구겐하임에 가면은 이 전자라는 것을 통해서 척척척척 올려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 백남준 선생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남겼을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디지털을 통해서 신에게 도전하는 하나의 바벨탑을 상징한 것일 수 있고, 인간이 금방 죽을 것을 아는 인간이지만 영원을 희구하는 최고의 상징으로,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다리를 백남준 선생의 마지막 유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로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BC 2650년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요,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자그만치 돌 하나가 2.5톤짜리 돌 하나가 300만 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2.5톤짜리 돌 하나를 이렇게 쌓아서 올린 게 바로 쿠프왕의 피라미드예요. 2.5톤짜리 돌 300만 개를 거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쉬지 않고 들어서 올려서 만든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뭔 노예처럼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는 고문서가 발견됐어요. 최근 그런 발견된 문서를 보니까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요. 이게 이집트 당시에 있는 모든 평민들에게 돈을 벌려고 당시 하는 사업이었지 노예를 부린 게 아니랍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SOC 사업이라 해서 건설이나 항만을 만들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SOC 사업과 마찬가지가 피라미드를 만들 때 했던 그러한 경제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뭐냐? 지상은 바닥을 딛고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최고의 예술작품의 아트예요.
이 피라미드가 메소포타미아로 오게 되면 이거를 피라미드라고 그러지 않고 지구라트라고 이름합니다. 지구라트. 지구라트는 아카드어로 쌓아 올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벽돌로만 되어 있어요. 이집트에는 돌이 많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구라트를 만들었어요. 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흙으로만 지어요. 그런데 진흙으로 굽다 보니까 이 진흙을 굳게 만들고 서로가 이 딱딱하게 접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흙을 구워서 꼭대기까지 쭉 쌓는 신년 축제를 위해서 이 지구라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지구라트 형식이 바로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었기 때문에 진흙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토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죠. 이 역청이 바로 석유 찌꺼기라고 알려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역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 역청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금도 히트라는 강 정체가 역청이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역청 그거를 발라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지구라트예요. 이 역청을 발라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노아의 방주, 실제로 그러니까 물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피라미드나 이 지구라트나 이 산을 의미하는 산의 상징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아주 고대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징이 등장하죠. 창세기 23장과 25장이 바로 산 얘기, 높은 곳에 가서 이 무슨 말입니까?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막벨라라는 곳에 그 당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 이미 아브라함 때 거기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타이트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서양 사람이 히타이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과 같은 인종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었던 기원전 19세기서부터 12세기까지 있었던 최초의 서양 사람, 인도 유로피안들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들이에요. 이걸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헷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바로 헷 족속 히타이트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고대 역사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거를 단상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바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다윗 왕의 오른팔 측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신의 부인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그 땅을 장지로 사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장에 사라가 하고 24장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례 이야기고 중간에 24장의 얘기가 중요한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밥단 아람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의 종을 보내서 친척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냅니다. 종이 그 마담 아람까지가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길이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과 험준한 곳을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이 종이 다른 종들과 함께 10마리 낙타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낙타를 가지고 갔더니 어떤 지역에서 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운물주의 아닌 사람들이 남의 운물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큰일 났어요. 그만큼 그 지역에는 물이 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기 전에 속으로 여기서 어떤 여인이 등장해서 나와 내 종들과 낙타들의 물을 먹이면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이 되겠다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처자가 리브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란 뭐냐? 낯선 자들을 대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이 낯선 자를 대접하는 그 모티브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고 낯선 자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과도하게 비이성적으로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낙타도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으면 한꺼번에 한 마리가 20리터 이상을 먹는데요. 그러면 10마리니까 최소한도 200리터 이상의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운물은 저 아래에 있고 낙타들은 위에 있는데 리브가가 알지도 못하는 멀리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도 저 아래 운물에서 위에 있는 낙타에까지 길어서 수십 번 길어서 낙타에까지 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 제가 깨닫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과도한 사랑이 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리브가 그 여인에게 그럼 너네 집에 좀 가자.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라반의 집이었어요. 라반의 집. 아브라함의 사촌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처럼 리브가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줍니다. 너를 통해서 이브가 너를 통해서 말이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리브가가 임신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서 175세로 죽는 걸로 나오고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이 복중에서 태중에서 애들이 막 싸워요. 쿵쿵쿵. 그렇죠. 신기한 얘기예요. 쌍둥이를 리브가가 뺐는데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이야기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있었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의 형제 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형제 투정에서 누가 이겼어요? 장자가 아니라 둘째, 막내가 이겼거든요. 성서 창세기 전체는 우리에게 장자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큰아들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머코라,
버코라라고 말하는데 장자권은 영적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장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버코라라는 말이에요. 왜요? 장자권을 유목사회와 농경사회 왜 장자한테 모든 것을 다 주었을까요? 이거는 오랜 농경과 유목사회에서 내가 만일 그 아버지가 만일 양이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 아들한테 한 마리씩 공평하게 나누어 줬을 때 그 다음 세대에 망하고 만다는 경험이 있어요. 제일 강한 정통적으로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어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크게 불려서 나머지 식구들을 돌보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버코라라고 하는 장자권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장자권이에요. 히브리어로 장자라는 말이 버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콜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첫 번에 태어난 커다란 소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장자라는 버콜라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존재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부여하여 그가 흥하면 반드시 식솔도 흥하게 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장자권을 갖고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태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예서였고 에서는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었대요. 그래갖고 예서가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에돔이라는 말이 붉은 땅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친 광야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으로 성정을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든 첫 번째가 돼보려고 하는 아주 우리가 말하는 요새 스포츠를 할 때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을 뭐라 그러죠? 언더독이라고 하죠. 언더독.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요새 보니까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그 팀 이름이 바로 언더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언더독.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싸움에서 진 개가 꼬리를 마는 거, 궁지에 몰린 개라는 말이 바로 언더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더독은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 항상 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에서나 세상에서는 항상 보면은 언더독이 이겨요. 자연적으로 최성적으로 태어난 장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장자권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전형적인 비극, 트레지 스토리예요. 비극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극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 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요. 이 고대 그리스 비극에 항상 등장하는 귀족이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나오는 귀족이나 왕은 자신들이 누리는 현재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요. 아니 자신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니 이걸 당연히 얘기해요. 자신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알고 자기의 권력이 안 돼도 막 부리고 살아요. 이 당연한 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내가 동물로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받지 사자는 마음이 없으면 오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극 서사시예요.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잘 몰라요. 왜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장님성이라고 그래요. 오이디푸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장님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네메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메시스. 이거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복수라는 것은 자신이 응당 오만해서 받아야 될 엄청난 상처를 스스로에게 가한다는 뜻이 바로 네메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토리가 아주 비극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야곱이 바로 언더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발뒤꿈치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지어줬어요. 야곱이란 말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너무나 귀여운데 그 자식에게 야곱이란 이름은 절대로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야곱이란 말을 이름으로 많이 지어준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그때는 제대로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란 말이 절대로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으로 야곱을 안 지을 거예요. 왜냐? 야곱이란 말이 뒷발꿈치 혹은 사기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귀여운 아들을 10달 동안 배 아파한 아들을 뒷발꿈치라고 이름을 지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신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엘은 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합해서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아마 인간이 만든 도구마일 수도 있어요. 그 신과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뒷발꿈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직구로 말하면 언더독입니까? 그래서 항상 집에서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어요. 마마보예요. 그리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얘 동생아, 나한테 빵과 죽을 달라 그랬더니 부엌대기는 마모보이 야곱이 그래요. 머리를 그 순간에 돌린 거예요. 당신이 정말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지만 그 대화 속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을 볼 때는 그 형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 부여될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고 기억해 보셔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에서의 눈에 장자권이 보입니까? 또 이 장자권은 살아계신 아버지 이삭이 죽어야 자기에게 주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세요. 이삭이 마지막으로 장자권을 장자한테 주는 의뢰가 있어야지만 장자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 땅 문서가 자기한테 이름이 넘어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그때서야 비로소 넘어오는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이 그런데 그 장자권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이삭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신앙의 유산이 너무너무나 소중한데 당신은 그것을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야. 그래서 25장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장자권의 영성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날 이미 장자권이 에서로부터 떠난 거예요. 이삭이 시간이 지난 뒤 다 죽을 때가 돼서 에서를 부르지요.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주는 의식을 내가 행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사냥해서 가장 맛있는 사냥감을 나한테 음식으로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5장에 등장하는 메리트 계약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맺을 때도 항상 음식을 반으로 자르고 나누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누구한테? 야곱한테 내가 한번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네가 받아라. 이삭이 거의 장님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몸에 이제 가죽옷을 입고 털을 달린 가죽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인가 이렇게 이삭이 덤숭덤숭 만져봤더니 분명히 팔과 몸은 첫째 아들 같은데 어떻게 목소리가 첫째 아들이 아니냐 이래요. 사실 이삭은 이 들어온 야곱이 에서가 아닌 것 알았어요.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속아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야곱에게 언더독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이삭도 야곱을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온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속았다는 감정에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니까 지금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쳐버리는 거죠. 어디로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러 올 수 없는 광야로 떠나요. 광야로 떠나는 얘기예요. 형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야곱이 내가 지금 사실은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이방 낭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막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이 사막 광야라는 모티브가 성서에서 아주 중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하죠. 광야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란 뜻이 바로 광야라는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되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굳어진 곳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을 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미드바르, 광야 사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도성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주위의 성생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자신의 깊은 내면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최고의 장소예요. 40일 동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책 속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간들이 만드는 교리 도구마에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미드바르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창조예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두 개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르테마라고 하는 깊은 잠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28장에 등장하는 쉐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으로 쭉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들춰내다, 리스커버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깨닫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각성하는 그 잠, 바로 28장에 등장하는 잠에서 깨어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남자고, 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목사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쑥 들어갈 때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쑥 들어갈 때 나오는 것이 참된 내가 누구인지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자 융이 말하는 내 현재 에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퍼스널 언컨셔니스, 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들어간 내 자신이에요. 그걸 이 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있어요. 꿈을 가지고 그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꿈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한 거죠. 야곱이 사막으로 쭉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게 되냐?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꿈을 꾸게 되었다.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갖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헌신을 하고, 세 번째 그의 손주 야곱이 스스로 깨어난 자가 돼요. awaken, 각성한 자가 돼요. 스스로 깨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스스로 깨어나면 똑같은 사물이, 어저께까지 똑같이 보았던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어난 자가 새로운 세계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깨어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하마콤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요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홀리스, 거룩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이 깨달은 자에게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그 깨달음의 순간이 사막 광야에서 꿈을 꾸는 야곱에게,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각성 이야기가 맨 처음의 시작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따라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거리가 걸어서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을 사막을 홀로 혼자 걸은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걸었다. 28장 11절의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곳이라는 말, 그곳을 향하여, 그곳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이건 너무 신기하고 아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곳 마콤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 똑같이 썼어요.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이미 저물어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됐다. 이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가 그곳에 돌들을 몇 개 취하여 그것을 머리맡에 두어 그곳에서 마콤 잠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꿈을 꾸고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통해 그런 꿈을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걸 기억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결심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가진 사기꾼은 형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 놓고 도망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야곱이란 히브리어로 발뒤꿈치인데 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야곱이란 말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뒤에 있는 자를 항상 속이는 자다. 이런 말이 야곱이란 말의 뜻이에요.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한 번도 형을 능가해 본 적이 없는 인생 실패자 원더독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것을 우리가 꼭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구조 튜브예요. 이것을 잡으세요. 꿈을 꿀 수 없는 최악의 시간과 장소에서 감히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순간에 꾸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따라 하란을 향해 걸었고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가 그곳에 돌을 들어다가 취하여 이것 보세요. 사막에는 발에 걸리는 게 돌인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돌인데 그 사막에서 야곱에게는 그 귀찮은 돌이 그 걸림돌이 뭐가 돼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야곱이 이곳에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중에 이 장소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베델이 됐어요. 베델, 하나님이 계신 장소란 말로 바뀌어졌어요.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최초의 신전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야곱을 통하여 최초의 성전이 바로 베델의 그곳에 하마콤 천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인생의 최악의 원도독이요 사기꾼이요 도망자였고 바로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포기해버린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막의 그 장소예요. 이것이 뭐냐? 베델,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파라락스,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곧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설해야 될, 여러분이 구축해야 될 베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만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고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라고요. 하마콤, 바로 그 장소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삶의 이정표를 알려주는데, 이 중요한 이정표가, 이 문법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꿈을 꿨대요. 바로 그 꿈을 통해서 천국 하마쿰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가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은 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을 때만이 눈이 열려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 친척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기 시작하고, 몇 달을 걸어야 하란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이 부엘세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 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사막을 걸은 거예요. 열흘 동안 열심히 다해 사력을 다해 걸었고, 그는 사막 한가운데 장소, 근데 그 장소에 이름이 없었어요.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지명도 없고 사람의 흔적도 없는 장소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격이 끊긴 한적한 곳에 이르러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 사막 가운데서 죽기 직전에 포기하고 들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들어 누웠던 거예요. 하룻밤만 그대로 지나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이제 죽겠다고 하면서 들어 넣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잡혀 먹히면 되지. 너무나 피곤해서 이러한 비참한 신세보다는 오히려 저 늑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편이 낫다고 체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리브가가 형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느냐라는 원망이 생겨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에게 이제 늑대 먹잇감이 될 텐데, 자기 신세를 마냥 크게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오늘 11절에 등장하는데, 한 단어가 한 문장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성서에서 유일한 경우예요. 3번이나 한 문장에 등장해요. 그것도 명사가요. 뭐와 같은 거냐면, 성서를 우리가 읽다가 그 28장 11절에 보면 하마콤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걸 한번 빨간 줄 쫙 가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3번의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히브리 단어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그것에 누워 자더니 한 곳에 그곳에 이것이 바로 히브리 단어 마콤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실감할 수가 없죠. 이 마콤이라는 장소는 한 곳, 그곳이란 뜻이에요. 이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의 한가운데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 장소도 아닌, 아무도 없는 바로 그 하마콤. 그런데 그 장소를 베델, 나를 위한 최고의 신전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나의 시련을 나의 꿈으로 만든다는 것. 그럼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완전히 서쪽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은 한 발짝도 이동할 수 없었고, 하늘을 쳐다보니 밤하늘에 숨은 별들만, 달만 야곱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죽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입에서 마음으로부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를 응시하는 별과 달을 보면서 말도 없이 평생에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도망자란 말인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사막을 건너가는 경계인인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넘어가는 사람.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별칭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란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최고의 절개가 뭐냐? 패스오버 아닙니까? 경계 넘어가기. 야곱은 부족사에서 형 에서와의 재산 싸움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끝마칠 그렇게 포기해버릴 그를 좀 쫄장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진정 나는 도망자인가? 나는 무시무시한 사막을 건네는 경계인가? 흰물막 던지고 있을 때 그는 그의 눈 안으로 쏟아지는 별빛 밑에서 달빛 밑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는 부엘사바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고 에서의 동생이고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동생이었는데 그러나 사막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뭐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결론 줘요. 나는 나다라고 해요. 나다. 이삭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동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에우엘 아셀 에우엘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 말을 지금 야곱이 출애굽기보다 먼저 나야 나다라는 걸 발견하는 감격의 순간이에요. 나는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가 내가 아니야. 나는 나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주위를 돌아보니 베개로 삼을 만한 돌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즉 사망에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돌들을 몇 개 취하여 머리 밑에 두었고 그것의 돌은 야곱의 머리와 심장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돌들입니다. 이거야. 그 돌들은 우주가 시작되던 빅뱅의 순간에 그날의 독수리가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룩한 한 장소를 발견했던 그 틀피 신전의 돌이며 그 돌은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떨어졌다는 그 검은 카바 메카의 카바이며 그 돌은 예루살렘이 그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였고 야곱은 그 돌을 머리 밑에 두고 그곳에서 깊이 잠들었다 나옵니다. 그것은 신약 성서 중에 실물이라는 사람이 바탕이 된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졸려서 눈이 감기고 오감이 감각이 정지된 그런 잠이 아니라 오히려 오감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응시할 수 있는 각성의 상태가 바로 야곱이 꾸고 있는 잠이에요. 잠은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각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시작은 항상 이 각성의 의뢰인 잠을 통해서만 시작됐다고 합니다. 야곱은 깊은 잠을 통해서 뭐를 봤어요? 꿈을 본 거예요. 꿈을 보았어요. 이전에 볼 수 없던 세계를 그는 새로 본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고 봤어요. 뭘 봤습니까?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런 사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리 계단이 등장합니다. 사다리가요. 야곱이 봤다는 층계의 사다리가 그런데 너무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땅을 딛고 위로 하늘로 징계가 연결되는데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니까 그 위에는 걸리는 데가 없어요. 아니 마지막 계단이 어딘가 탁 힘을 받칠 수 있는 곳에 걸려야 되는데 걸릴 데가 없어요. 사다리는 위에 걸릴 데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사다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징계가 있으면 징계가 걸릴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없는 불가능한 구조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본 게 불가능을 본 거예요. 이건 뭐냐?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각성했다는 겁니다. 각성, 어떤 것을 뭐를 각성했냐? 사다리 또는 징계가 있는데 이게 땅에 버티고 하늘에 걸쳐 있대요. 이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은 야곱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산으로 시작했지만 지구라투, 피라미드, 야곱의 사다리, 이 모든 나무들의 특징은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가 있으므로 이 호흡을 하는 자마다 우리가 눈을 열어보게 되면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저 높은 하늘 끝을 거기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하늘의 끝을 걸어놨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한 야곱의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깨달음에 관한 겁니다. 각성, 땅이 하늘이다. 하늘이 땅이고 인간은 바로 신적이다. 인간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신적이다. 하늘은 땅이고 땅이 하늘인 카빌의 세계를 야곱은 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샬롬.